오늘 로마서 35강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제목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이네요. 8절에서 14절.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13장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져서 진정으로 사랑이 어떻게 율법이 완성인지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아버지 성령님 기름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여 주옵소서. 듣는 모든 회중과 또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13장을 했는데요. 로마서 13장이 지난주에는 뭐에 대해서 했냐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런 내용을 했어요. 근데 지금 로마서의 12장부터는 뭐라 그랬냐면 실천편이라고 그랬어요. 실천편, 그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라면 12장부터는 15장까지는 이제 실천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야 되나 그 얘기를 하는 거고 16장은 사람 이름이 쭉 나오면서 열매를 얘기하는데 실천편의 첫 번에 뭐라 그랬냐면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산제물이 되는 거가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 근데 뭘로 제물을 드리냐면 몸이라 그랬어요. 우리 몸을 가지고. 그러니까 몸으로 말한다는 게 뭐죠? 우리가 몸을 직접 행해서 하는 거, 말로만 안 하고 몸으로 행동하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산제물이 되는데 이게 영적 예배다. 이것이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절에 12장 첫 번째 주제가 그거였어요. 그런데 12장의 21절에 결론을 뭐라고 그랬냐면 사도 바울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산제물이 되려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이겨라.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 어떻게 선으로 이기나 그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걸 설명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1절부터 7절까지 위에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는데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양심에 따라서 행하라. 그 다음에 조세와 관세를 잘 내라. 세금 잘 내라. 빚지지 말고 세금 내라. 국가에 대한 의무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에 대한 거를 얘기했냐면 조세, 관세 이거는 국가에 대한 개인이 빚지지 말라. 우리 세금 안 내고 빚지면 뭐 어떻게 돼요? 뭐 얄짤없이 처음 들었잖아요. 그죠? 국가 세금 안 내면 얄짤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다음에 이제 국가에 대한 의무,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얘기했고 8절부터 오늘 14절까지는 뭐냐면 개인에 대한 거예요. 개인에 대한 거. 요거는 이제 국가에 대한 거, 개인에 대한 건데 뭐라 그러냐면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누구들만 아무 빚도 지지 말래요. 개인인데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는 거에 율법의 정신이 뭐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지금 뭐냐 율법을 다 이루었다 하고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면서 8절에 얘기한 거를 율법을 어떻게 이루는 거냐 구체적으로 간음하지 않는 거, 살인, 도둑질, 탐내 이게 뭐야? 십계명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십계명. 사실 지금 율법을 이루는데 십계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간음할 수 없잖아요. 간음하면 어떻게 되죠? 간음하면 자기 가정이 깨지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가정도 깨지고 양쪽 가정이 깨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엄청난 상처받고 뿔뿔이 흩어지고 가정이 완전히 깨지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살인이 일어나고 배신한 거에 대한 그게 극해지면 살인이 일어나고 도둑질은 뭐예요?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 이웃에 있는 십계명에 내 이웃의 아내도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짐승도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뭐든지 탐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남의 아내, 이웃의 아내, 남의 남편을 도둑질한 거죠. 도둑질한 간. 그러니까 이 지금 십계명 중에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첫 번째가 간음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간음한다는 거는 뭐냐? 다른 사람을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한다는 거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몸을 사랑하는, 내 몸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 몸도 소중한 거죠. 근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않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완성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사실은 이렇게 채운다, 충만해진다,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뭐냐면 사실은 율법을 다 지켜도 하나를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안 지키는 거죠, 율법을. 그런데 이 사랑은 뭐냐?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키게 되고 채운다.
이 사랑이 뭐냐? 이제 사랑이 뭐냐?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가지고 이제 사랑을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 그거의 하나의 예를 제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이걸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봐요. 마가복음 10장. 이 청년에게 무엇이 부자 청년은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마가복음 10장 17절이네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자기가 재물이 많았어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서 질문을 하는데 선한 선생님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해서 관심 있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계명을 네가 알지 않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 다 지켜. 그랬더니 선생님 내가 이거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다 지켰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은 거기에서 다 지켰어?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어.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십계명을 다 지켰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근데 그랬다면은 뭐 십계명 얘기했으면 그래 그러면 영생을 얻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뭐라 근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뭐냐면 너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다음에 나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부자가 어떻게 했냐면 근심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자기가 그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는 뭐예요? 계명을 지키긴 지켰지만 아직 부족한 게 사랑은 없는 거예요. 사랑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사랑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천국 영생 천국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어떻게 돼? 신령이 가난한 신령이 돼봐야 결핍이 있어봐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한 심으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채워지는 걸 경험할 텐데 뭐냐? 돈이 있다 보니까 돈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딱 움켜쥐고 있으니까 결핍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땅에서는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게 딱 이 땅이에요. 이 땅. 그러니까 뭐냐? 이 땅의 것으로는 이 세상에 만족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는 뭘로 만족해요?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하늘의 것으로 채우는 거가 경험이 돼야 그래야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한 거는 만족한 거잖아요. 만족해야 배가 아기가 엄마 품에서 젖을 마음껏 빨아서 배가 부르면 만족해요. 그런데 그걸 경험하지 못한 부자 청년은 그냥 갔어요. 영원히 하늘의 걸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것, 신령한 복, 영생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아유, 세상에 낙타가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죠? 그만큼 이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않으면, 결핍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이게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 청년에게는 주는 사랑을 받은 게 있어야 줄 수 있는데, 받은 게 없으니까 전혀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준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줄 수 있어요. 받아보지 못하면 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1절에 10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한 다음에 다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시기,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때에 대해서. 자, 11절부터 14절까지는 시기,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게 뭐냐면 헬라어로 크로노스 때는 영원한 역사적인 연대기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카이로스는 어떠냐? 개인에게 특별하게 어떠한 주어진 어떤 시간,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 66권에 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만 남았잖아. 예수님의 뭐만 남았어요? 재림만 남았단 말이야. 예수님이 다시 오는 재림만 남았어. 그게 이제 역사적인 종말이죠. 이제 그때 되면 이제 모든 역사는 끝,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지구의 종말이죠. 그런데 그 종말이, 역사적인 종말이 있는 반면에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내가 오늘 이 시간이 오늘은 주어졌는데 내일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는 몰라.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3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3장 13절.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직 여거는요. 오직 오늘을 사는 게, 오늘. 내일이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라.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카이로스예요. 내가 오늘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거, 오늘이 가장 복되게, 오늘 내일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 정말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면, 자다가 깰 때가 되었나니. 잔다는 거는 밤이잖아요. 밤에 자잖아 우리가. 그죠?
깨는 거는 낮이 돌아오면 아침이 되면 우리가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냐면 밤과 낮,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거는 뭐 어둠의 일을 벗는다. 이거만 지금 시기와 이런 거는 영적으로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 빛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갑옷을 입어야 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어둠의 유혹, 이 유혹에서 영적 전쟁으로 이기려면은 빛의 갑옷 전투복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죠. 그래서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발에는 신발을 신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이 전신갑주의 전투복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밤에 어둠의 일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게 몇 가지냐면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거를 구체적으로 6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육신의 일이다. 이 육신의 일은 뭐야? 정욕을 위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 술이 조금 취하면은, 저는 뭐 술하고는 지금 원래 여자분들도 술 드시는 분들, 저는 술하고는 거리가 먼데, 이 술이 취면 좀 방탕해지죠. 그죠? 술이 약간 취하면 방탕해지는 거예요. 이 방탕해지면 음란과 호색이 같이. 그렇게 되면 대부분 술 취한 사람들이 다퉈, 싸워. 대부분 술 마시다가 싸워. 막 싸움이 일어나. 시기하고 다투고. 이것이 뭐냐? 육신의 일이다. 이런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어떻게 하냐? 이거에 반대로 단정히 행하라. 술 취한 사람들은 이렇게 왔다 갔다 갈지잠 이렇게 걸어요. 근데 낮에 빛의 사자들은 뭐야? 단정히 행하라.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이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끝날에는 뭐냐?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세마포가 예복이 준비된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 이거는 그리스도 옷 입는 이 예복을 입고, 예복을 입은 사람의 옳은 행심.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은 즉시 구원받아요. 그런데 뭐냐?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건 옳게 사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악이 뭐니?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계속해야 돼. 선을 해야 돼. 선한 일을, 선한 행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이게 옳은 행실을 하는 거예요. 옳게 사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불같이 부흥이 됐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건 왜 그럴까?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돼서 많은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 많이 교회가 성장을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옳은 행실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뭔가 빛의 사자가 돼서 달라야 되는데, 옳은 행실이 아니라 여기에 속해 있다면 본이 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오직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왜 이렇게 우리가 자다가 깨야 되느냐? 주님 우리가 마지막 때에 깰 때가 됐는데 우리의 시민권은 이 세상의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이중국적자예요. 하나는 뭐예요? 하늘 시민권. 하늘나라 시민이면서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중국적자야. 그죠? 그러니까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를 또 한 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요. 그게 뭐냐?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나중에 재림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심판을 받지만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이제 평가를 하실 때 어떻게 하냐? 우리가 시험 보잖아. 그죠? 대학 입시 시험 보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시험 테스트 안 하겠어요? 평가 안 하시겠어요? 거기에 뭘로 평가할 때 뭘로 다 평가하냐? 사랑으로 행한 것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한 거. 사랑으로.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사랑 13장 1절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청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우리 뭐 집사님들 다 방언은 하지만 방언 못 하시는 분들은 방언하고 싶어서 나도 방언 받았으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그런데 방언뿐만 아니라 천사의 말을 해. 그런데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꽝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이거 뭐 예언한 능력도 있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믿음도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3절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냥 구제도 하고 그냥 얼마나 열성적인데 내 몸을 그냥 내줘갖고 그렇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랑으로 해야 된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랑이 뭔가? 사랑은 지금 사도 바울이 13장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랑은 뭐냐?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남녀 간에 사랑하는 에로스, 이 땅에서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서 만나는 에로스의 사랑으로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친구같이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첫 번째 오래 참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오래 참는 거. 오래 참는 거. 김병에 효자 없다고, 응? 자식이 부모한테 부모를 섬기는데 정말 길어지면은 효자가 아니고 불효자가 되고 그렇게 힘들잖아요. 근데 사랑은 오래 참는다. 온유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러니까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요 진리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 뭐냐? 모든 것을 참으며 참는다는 게 또 나왔어. 여기는 지금 오래 참고 했는데
여기 뭐냐? 모든 것을 참아.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 오래 참고 온유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게 사랑이다. 이것이 뭐냐?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놓은 성화의 단계.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거다? 아니요. 구원받는 거는 즉시지만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래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자마자 그냥 확 변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오래 참고 견디고 온유해주고 이렇게 하는 이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된다. 거쳐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거는 7가지더라고요. 세보니까. 근데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안 하는 거. 금지가 있어요. X표 쳐는 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뭐예요? 다른 사람 유익을 구하는 거죠. 성내지 않고 악한 생각을 안 하고. 악한 생각은 뭐죠? 육신의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죠. 불의를 기뻐하면 안 되죠.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되니까. 이것은 8가지. 하지 아니하고는 8가지. 기뻐하고는 7가지. 이 사랑은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깨닫고 알고 믿고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고 그렇게 되는 데는 이런 단계가 필요한데 예수님이 그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갔는데 어떻게 했죠? 베드로도 잠들어 있고 다 잠들어 있어. 그러니까 베드로를 깨웠어. 그리고 이제 깨워도 또 자고 깨워도 또 자고 깨워도 3번씩이나 했어. 이제는 됐다. 일어나 가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밑에는 사도 요한하고 어머니 마리아하고 예수님 여자들만 남아있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 도망간 제자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뭐랬죠? 나는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그거를 3번씩이나 반복해서 물어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양을 먹을 수 없어.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은 게 다른 거를 다 물어보지 않았어. 너 뭐 어떻게 너 이제 준비됐어? 너 능력 있어? 뭐 했어? 뭐 다른 거 아무것도 물어보질 않고 예수님이 배신자 베드로를 만나서 물어본 첫 번째 말은 너 나 사랑해? 여자들이 남편한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질문하는 게 늘 그거죠. 당신 나 사랑해?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그랬다. 너 나 사랑해? 제가 이렇게 썼는데 성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아주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야말로 그냥 사생아까지 낳았던 그런 성 어거스틴도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씀 지금 11절에서 로마서 13장에 성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어거스틴이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이 말씀이 어거스틴을 변화시켜서 성 어거스틴이 되었어요. 우리를 정말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켜서 우리가 변화된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 마무리 발제물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을 묵상하기 해서 질문 5개를 올렸어요. 나는 과연 빛에서 자유한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계명을 지키고 있나? 나는 물질만 풍부한 채 영적으로는 가난하지 않나? 나는 육적인 빛에 얽매여서 영적인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빛의 갑옷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가? 입고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올려봤어요.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 질문에 하나님, 나는 어떤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나 자신에게 질문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로마서 13장에 오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가 이제껏까지 살았던 삶에서 진정으로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고 변화받아 성 어거스틴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빈손 들고 오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사 하늘 문을 여시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두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사랑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꺼도 되죠?